한 가지 더 하시겠습니다. 돌아가셨을지라도 이 시간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하십시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어떻게 아들과 딸은 더 소리가 큽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와 자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사회가 바로 서고, 사회가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와 국가의 초석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잘 돼야 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가정이 굳게 서야 사회가 굳게 서고 나라가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굳게 설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튼튼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의 교훈과 바르게 함을 따라야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인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세상의 부모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런 요구에 따라서 자녀들은 순종하고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구들은 때로는 가치관의 충돌 여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부모는 자녀에게 그 가치 기준에 따른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부모는 자녀에게 그 가치에 맞은 어떤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식을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부모는 자녀에게 거기에 따른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 가치관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가치관의 충돌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라고 하는 요구는 가치관의 충돌 위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요 모든 가치관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옵시다. 본문의 요지는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또한 부모는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는데 부모와 자녀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혈륜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잊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인은 결코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한 자기의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세 기독교의 큰 인물인 어거스틴, 그는 어린 시절에는 방탕하였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반항했습니다. 학문을 싫어했습니다. 특히 신약성경의 원어인 헬라어 배우기를 싫어했습니다. 친구들과 더불어 놀며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한 여인과 수년 동안 동거 생활하면서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이 어거스틴,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을 애태우겠습니까? 집을 멀리 떠나 객지로 나가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하루도 잊지 않고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모니카가 꿈을 꿨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자 그는 목사님에게 달려가서 꿈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아들이 돌아올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말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대로 얼마 후에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학문에 전념했고 바른 생활을 살기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그는 중세 성자라고 불리우는 대철학자이자 사상가이자 중세 새로운 문화를 탄생하게 한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늘 생각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잘 되기를 날마다 소원합니다. 자녀를 생명같이 사랑하는 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빅토르 휴고의 마지막 장편 소설인 93년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프랑스가 혁명 후에 큰 혼란에 빠졌고 모든 백성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을 때 어느 군부대가 이동을 하면서 숲속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쓰러져 있는 한 어머니와 세 아이를 보게 됐습니다. 장교가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빵을 하나를 그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빵을 받자마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세 조각을 나누어서 세 자녀에게 그 빵을 나눠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정신없이 그 빵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사병이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저희 여자는 배가 고프지 않는 모양이죠. 장교가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신은 굶어도 자신은 힘들어도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좋겠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기쁘면 본인은 더 기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결코 잊지 않고 생명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은 길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서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서 15장 5절에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감사하며 부모의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교훈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동심리학자들은 아이들에게 성장 단계에 있어서 1살에서 6살까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살에서 6살까지는 아이들에게 성장 단계에 있어서 충분히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때입니다. 언어 구사력도 없습니다. 지적인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부어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메주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시죠? 메주도 따뜻할 때 바로 했을 때 바로 모양을 만듭니다. 둥글게 또는 네모나게 만듭니다. 식어버리면 굳어지면 나중에 만들기가 더 힘들지요. 1살부터 6살까지는 아주 그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 시기에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그리고 인격적인 돌봄 가운데 성장한 아이들은 성격이 밝고 명랑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멸시당하고 성장한 어린아이들은 성격이 비틀어지고 어둡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6살부터 12살까지 이 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는 충분히 자기 의사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언어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끝없는 호기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늘 질문을 합니다. 아빠, 왜 이게 이렇게 돼요? 저건 왜 그래요? 질문할 게 많습니다. 엄마에게도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때 부모가 그 어린아이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묻는다고 야단을 치거나 또 그 아이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다 대답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서라도 가르쳐 주려고 하는 노력을 가져야 되고, 자녀들에게 뭔가 대화할 수 있는 그 대화의 문을 절대로 닫아서는 안 됩니다. 주위 환경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다 새롭기 때문에 신기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럴 때 부모는 자녀들과 친밀한 대화를 가져줘야 되고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가장 부모에 대해서 인상 깊게 기억되어지는 것은 6살 때부터 12살까지 그 사이의 일이라고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우리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게 잘 기억이 되어지고 있는 것은 6살 때부터 12살 때까지 그때였구나 하는 것을 공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부모는 자녀와 함께 많이 대화하고 많이 놀아줘야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놀았던 그 어떤 추억, 어머니와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하며 그것도 함께 그 어떤 놀이를 했다든지 그런 생각이 지금도 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범죄와 많은 사회적인 문제는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부모의 관심을 제대로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즘 부부가 맞벌이를 많이 합니다. 본의 아니게 아이들이 방치됩니다. 물론 완전 방치가 아니라 어린이집에도 맡겨지고 또 유치원이나 학원이나 또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돌봄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부모와 자녀가 서로 남남이 되어가는 것이죠. 대화를 하지 못하니까 점점 거리감이 생겨지게 됩니다. 따라서 친밀감이 없어지고 부모에 대한 적대감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12살부터 18살까지는 반항기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정말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반항기를 거치게 되는 것인데, 이 반항기는 자기 인격이 충분히 자랐다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위대하게 보였던 부모가 위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반항하고 적대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모는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교훈하고 조언해주며 지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살부터 18살까지는 자기를 강하게 주장하는 시기이지만 아직 세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을 잘못 디뎌서 중대한 과오를 범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잘못된 친구를 사귈 수 있고 잘못된 환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간에 비록 부모에게 반발하지만은 부모는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 자녀들을 교훈하고 조언하며 지도해 줘야 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더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부모 중에는 자녀를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공부만 시키면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오시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서의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길러서 하나님과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다. 부모의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를 믿음으로 길러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늘 교훈하고 믿음 안에 살도록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에 강성하게 되고 복된 땅에서 살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0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항상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거죠.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언제나 어디에서나 항상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부모가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모두 다 일시적입니다.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도 사라집니다. 명예도 일시적입니다. 지식도,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인간의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귀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영혼은 천하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짐승과 우리 인간을 차이 있게 만드셨는데 짐승과 우리 인간의 차이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짐승과 우리 인간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산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 모든 것도 다 없어지고 사라지지만 이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 한 일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이 훌륭한 믿음은 원래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 로이스에게 훌륭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그의 딸 유니게에게 계승이 됐고 딸 유니게가 가지고 있는 그 훌륭한 믿음이 아들인 디모데에게 계승이 됐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신앙으로 본을 보여야 되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교훈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어른들에게 인사드리러 갈 때 반드시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갑니다. 어르신 공경하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가 어르신들에게 인사드리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받은 그 교훈, 부모에게 받은 그 인상,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 자녀들도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그런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예배 자리에 데리고 나온 거 매우 귀한 일입니다. 예배 참석하는 거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찬송을 하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헌금을 드리게 합니다. 자녀들의 이름으로 헌금을 드려서 자녀의 손에 들려서 헌금함에 넣게 하고 그의 이름이 항상 주보에 오르고 제단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아이들에게 귀한 교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11조를 한다든지 감사임을 드린다든지 그럴 때도 자녀들이 그것을 보게 하고 그 자녀들의 손길을 통해서 헌금함에 넣게 하는 것도 귀한 교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일이야말로 자녀들이 잘 되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쳐야 됩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켜야 될 법이란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정말 복된 삶을 살고 가정과 이 사회가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계명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을 탐하지 말라. 얼마나 귀한 말씀드립니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늘 가르쳐주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 계명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자녀들을 바르게 기르고 이 사회를 건전하고 아름다운 사회로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더라도 정의롭게 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불의하면서 잘 사는 것보다도 정말 바르게 사는 것이 더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교훈해 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성경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와 자녀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된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훈계와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먼저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자녀들 다 그런 효도를 본받아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효자의 가문들이 되게 하시고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다 축복하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 다 강건케 해주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